2022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전체 주제를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 은혜라는 이 두 단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 은혜 안에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체 주제를 통해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은혜는 단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은혜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어떤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고 우리의 체험이 되신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지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시지 2번, 메시지 3번, 메시지 4번에서 이러한 체험의 방면에서 우리는 새 메시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5번에서 우리는 하나의 은혜의 결과, 은혜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2번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추구했을 것입니다. 메시지 2번은 전일하게 은혜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3번은 은혜의 생활을 말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이런 은혜의 생활에 관한 체험이 결국 하나의 완결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된다는 것을 보았죠. 메시지 4번에서는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가 번성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2번에서 은혜의 영, 메시지 3번에서 은혜의 생활, 메시지 4번에서 은혜의 번성, 메시지 5번은요, 결국 은혜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5번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하나님의 시,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됨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길지만 우리는 이 제목에서 세 가지의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해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즉 계속해서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은혜가 매일 우리의 누림과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이 메시지의 부담인 이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이 은혜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왕으로 다스릴 때 하나의 산물,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도 최전적인 산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5번에서 첫 번째, 우리는 매일 매분마다 새로운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게함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려서 하나의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이런 산출물, 산물인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시가 되는 이 산물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5번은 로마자가 3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넘치는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아들임. 로마자 2번은 우리가 오늘날의 노아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이런 넘치는 은혜를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날의 노아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은 이제 이 메시지 5번의 결론이죠.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넘치는 은혜를 받아들임. 로마자 2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날의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의 놀라운 산출물, 궁극적인 산출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 가운데 전시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라는 거죠. 이제 로마자 1번을 좀 더 상세히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에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은혜 위에 은혜로, 즉 넘치는 은혜로 받아들여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계시록 22장 1절을 볼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이죠. 이 보좌를 언급할 때마다 첫 번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건의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어떤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어떻게 건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비결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서 하늘에 있는 이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도록 은혜의 보좌를 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영광의 보좌이시자 은혜의 보좌이신 주님을 만지게 될 때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사탄과 세상과 우리 안에 거하는 죄와 육체와 자아와 모든 주변 환경들을 이기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다스려야 하고 사탄을 다스려야 하며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정복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든 것을 정복해야 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매분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은혜 위에 은혜로, 즉 넘치는 은혜로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주님 자신이 영광의 보좌이시자 은혜의 보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도록 매일매일 허락해드리는 열린 그릇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임재로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보좌에 앉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서 이 생명 안에서 주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러한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넘치는 은혜를 받아들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즉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가 기록된 주된 목적은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첫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자신의 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자신의 혼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몸을 악하게 사용하여 온 존재가 육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하고 또 사악한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부패한 시대의 참된 사항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전 존재가 육체가 될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7장과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볼 때 이 아말렉은 타락한 옛사람의 총체인 육체를 예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어떻게 하신다 했죠? 계속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완전히 멸절하고 근절할 때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는 결코 바뀌거나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육체를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사탄을 미워하시는 것 같이 똑같은 정도로 육체를 미워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육체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육체를 죽음에 넘기면서 주님과 동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육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 육체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날에 우리가 노아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육체를 처리할 것입니다. 육체는 사탄의 걸작품으로서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집회 장소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누린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가 육체의 사항에 맞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또 육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육체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바로 사탄의 임재이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임재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를 육체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육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결코 바뀌거나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육체에 대항하여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끊임없이 기도의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행자매님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생활을 순간순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기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산다면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 신약의 영어로 은혜죠.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날의 노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을 들었을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주님 앞에 은총, 즉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바꾸었으며 시대를 전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역사를 읽어본다면 매 시대에 사탄이 있는 힘을 다하여 상황을 손상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시대를 전환하는 이들이 된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라고 말하고 있죠. 또 다니엘서 1장 8절을 볼 때 그러나 다니엘은 이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 그 끝에는 언제나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이 육체는 다시 한번요 사탄의 걸작품으로서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집회 장소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누린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가 육체의 사항에 맞서게 합니다. 육체는 바로 사탄의 임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임재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시대를 전환하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은혜를 입고 시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고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은혜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고 시대를 전환하는 이들, 그러나 노아, 그러나 다니엘처럼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영을 사용함으로써 삼위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입고 시대를 전환하는 그러나 노아와 같은 사람, 그러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누리고 체험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내마의 말씀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은혜를 읽고 시대를 전환하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과 이 집회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은혜를 읽고 시대를 전환하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마다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은혜를 읽고 시대를 전환한 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언어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은혜를 가져옵니다. 또한 이 은혜는요, 주관적인 어를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언어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시대는 참으로 어떤 시대입니까?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음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음행과 부도덕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 안에는 이러한 타락한 본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가진 것과 똑같은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날의 노아가 되게 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 연합된 영을 끊임없이 사용함으로써 삼위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립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므로 아침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나오는 에레미야처럼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기도로 먹음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해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됩시다. 특별히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것은 부패한 세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또한 그가 방주를 건조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방주를 건조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세대 가운데 의인이었죠. 이미 구원받았죠. 근데 왜 그가 방주를 건조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더 던진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노아들인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방주를 건조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주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와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새 사람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 안에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다 구원받아 새 시대인 천년 왕국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보상을 받읍시다. 마지막 노마트 3번은 하나님의 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산물은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그분 자신의 모든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며 영원토록 공개적으로 온 우주 가운데 전시될 것이고 찬양의 소리로 높여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메시지 5번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의 총체적인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체험하며 그분을 받아들이고 얻고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속한 것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신부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을 노래하고 그것이 찬송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얻으실 것이고 거기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완전히 전시될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할렐루야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